자, 11월 20일 금요일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 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개혁의 계승자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유다가 견고해지고 안정과 부귀가 따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로 5절, 10절로 19절. 하느님을 찾은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복 주시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의 평화와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는 길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일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여호사밧은 견고한 요새에 군대를 배치하여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을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위협을 차단하여 남유다를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지켜냅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면서 아사의 개혁을 이어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6절. 여호사밧은 유다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제거합니다. 유다 땅에서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산당은 역대 왕들의 개혁 정책에도 살아남아 유다 백성의 신앙을 지배해 왔습니다. 까다로운 율법 준수보다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손쉽게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산당을 남겨놓고서는 어떤 개혁과 갱신도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산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산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합니다. 그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방백들을 파견하여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계명을 지키는 본이 됩니다. 산당을 잃은 빈 마음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금령을 내려 행동을 강제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여호사밧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착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 신앙 개혁, 그것으로 인하여서 군사적으로 부강해졌고 부귀와 영광이 주어졌고요. 또한 전쟁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의 말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년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불순종의 길,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신 거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백성들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한테 예물을 바쳤고 결국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물 흐르듯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평화가 임재하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진정한 왕이 있음을 인정한 데서부터 모든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여호사밧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안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있음을 알게 잘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단한 교육 정책을 썼던 왕이에요. 신하들을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쳤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선생으로 레위인을 불렀죠. 유다 각지에 보냈죠. 그리고 제사장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보내서 확실하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발적으로 권고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가 행정적인 지원으로 했던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했던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나라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거죠. 여호사밧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자기만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옛날에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암흑 시대를 살았던 카톨릭 교회들은요,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자기들만 성경을 알았어요. 백성들은
라틴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엄청난 개혁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감동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신 건데요. 자, 오늘 참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시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잘한 게 또 있어요. 그는 사람을 세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를 세운 거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왕의 나라에 하느님은 유다 주변 사방 곳곳마다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죠. 하느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는 방법, 여호사밧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어서 그 축복이 온 땅에 두루 미치고 평안의 때에 위기의 시기를 대비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왕의 행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의지하면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지 않아도 되고요. 욕심을 버리면 바른 분별력으로 두루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의 계승자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 우리도 뭔가 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죄악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갈 길을 붙잡고 나를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는 지금 명동에 있는 마실이라는 그런 스페이스인데요. 공간, 콘서트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대여하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잠깐 이제 후배 회사 일을 노가다로 도와주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통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통치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점 흠이 없이 처음 길,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복은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